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얼굴이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피부가 이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네. 확실히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더니 그냥 힘이 있으시네. 그냥 이쁘다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힘찬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죄에 자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이제 가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자기 자식이 동생을 죽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이 셋의 뜻은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자녀, 즉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었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약간 차이가 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그 아이들과 셋의 아이들을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자, 가인의 후손들은요, 4장 17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문명의 창시자들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목축, 예술, 금속 기술, 이것의 어떤 원조들로서 소개가 됩니다. 인간 문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안전도 누리고 자신들의 문명이 발전돼가고 인간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하게 됐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복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는 능력도 인정받고 좀 강성하게 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77배나 복수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모습은 조상 가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던 아담의 모습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어요. 다 자기들의 삶의 자랑거리들만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셋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나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한 문장이 더 붙어요. 26절에 가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문장이 추가가 돼요. 가인의 후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들의 어떻게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잊혀지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의 후손들과는 지금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을 이루고 살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그들과는 다르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가인도 아버지가 아담이고 셋도 아버지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의 범죄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셋은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을 닮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가인과 셋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발단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셋의 자손들,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 회복되기 시작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택도, 그때 당시 아직 부임하기 전에 사택도 좀 먼저 보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야 될 게 뭔지, 뭐 또 처분해야 될 게 뭔지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사택을 이렇게 보려고 미리 좀 한 번 더 왔었어요. 그래서 이현태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택을 올라가다가 아주 특별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사택 뒤쪽에 무덤이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무덤을 한참을 이렇게 바라봤었어요. 이제 먼저 올라가시고 했을 때 저는 뒤이어서 조금 그 무덤을 좀 한참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도 집을 올라가면서 그 무덤을 가끔씩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가 튀어나올까봐, 막 저기서 누가 손 흔들까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무덤의 주인공이 지금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저 무덤의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음에 또 함께 나누게 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2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 대단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해가지 않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어쨌든 죽으심을 경험하셨는데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요, 이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인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중요한 뜻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 뜻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즉 에노스의 인간 또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가인 시대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미지의 경험에 에노스, 즉 셋의 후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깨달은 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였을 것이고, 이 죽음을 최초로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들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이 가인들은 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연약해지기는 싫지만 이 연약함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도구 역할도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부터 등장하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 중에서 특히나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셋의 계보에서는요, 온통 다 생명의 족보가 아니라 죽음의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면에 가인의 족보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누가 몇 살에 죽었더라, 누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인의 족보에는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에노스 시대 그리고 에노스 이후의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제 죽었는지에는 관심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즉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 갖추는 거에는 혈안이 돼 있었는데 결국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변질되는 거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다들 슬픈 경험입니다. 어제 베드로 남성교회와 잠깐 모여서 이제 식사도 좀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이력서에는 안 적었어요. 특이한 이력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장례지도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서 베드로 남성교회 오면서 평화원이라고 거기를 저희 꼭 알아야 된대요. 평원에서? 네. 거기를 꼭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용인 사람들은 글로 다 간다고. 그래서 저 갔는데 저도 어쨌든 그 장례지도사라는 자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뭐 세종 쪽에도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한 번씩 들리거든요. 혼자 갈 때 가요. 애들하고는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례지도사를 딴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돈 벌려고 딴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보건법에 대해서 듣게 돼요. 이제 요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장례 지도사나 장례 지도사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좀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보건법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염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들은 아무나 다 했어요. 동네에서 그냥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다 한 거죠. 지금은 절대 못해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게끔 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게끔. 근데 제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또는 그 전부터 항상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 입관식에 가면 항상 그 이제 시신지 옷을 다 입혀 놓으시고 마지막 관에 넣기 전에 가족들이 얼굴 보기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때 같이 참관을 해서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든요. 요양원에서도 제가 찾아가지를 못하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오면 내려가서 꼭 머리 안수를 하고 머리 안수를 하고 기도를 꼭 했었어요. 근데 법이 강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제는 목사님들이 그 과정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예 시신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근처에 가는데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는 목사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내 손도 보내는데 얼굴 한번 못 만져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려고 얼굴이라도 아니 나랑 같이 평소에 함께하던 성도들인데 내가 마지막 가는 길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것도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딴 게 이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인데 장례 지도사 자격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민간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딴 거예요. 국가 공인으로 해가지고 딴 건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시간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수들도 그걸 다 했다라고 증빙 서류를 다 보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귀찮대. 옛날에 민간 자격증 할 때는 대충 하면서만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가서 시신을 다루는 모습 현장도 봐야 되고 가서 돕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 죽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죽음 중에서 특히나 안타까웠던 죽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연고자들의 죽음. 근데 이 무연고자들도요, 가족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지문인식을 하건 뭘 하건 해가지고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요. 왜냐하면 함부로 이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법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을 찾아도 가족들이 거부하면 무연고자가 돼요. 그 무연고자들은 정말 쓸쓸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해줄 건 다 해줘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다 해줘요. 시신의 염도 다 해주고 과정도 다 해주지만 아무래도 가족들이 지켜보는 것과 지켜보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 이게 엄청 힘 많이 들어가거든요. 염하는 과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슬픈 죽음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자녀를 둔 죽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났었는데 그 장로님 자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전날 밤까지 같이 막 얘기하고 막 놀았어요. 엄마 아빠랑. 딸이 두 명이었거든요. 같이 막 놀았어요. 언니하고 막 신나게 깔깔깔깔 내면 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서 자자 각자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빠 뭐 내일 봐 하면서 막 인사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딸이, 막내딸이. 봤더니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부모는 몰라요. 그리고 그 딸이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을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이 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우, 그 장례식장 너무 힘들어요. 그냥 침묵의 공간. 근데 그런 장례식장은 대부분 정말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들 장례식장이 대부분 다 그렇대요. 거의 침묵이에요. 누가 위로도 함부로 잘 하지도 않아요. 혹여나 상처돼요. 그런데 그런 죽음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가족들이 외면한 죽음이든 부모보다 먼저 떠나간 죽음이든 아니면 아유 차라리 잘 죽었다라고 하면서 호상이라고 하는 죽음이든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죽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어요. 대단한 사람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화환은 좀 더 많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뭐 국회의원 뭐 하면 많더라고요. 그래 봐야 똑같이 죽은 사람은 화환도 볼 수 없고요. 자기가 몇 명이 찾아왔는지도 볼 수 없어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한 죽음 앞에 우리가 또는 그 죽음에 누군가를 방문하는 그 앞에 우리는 영정의 사진이 항상 있죠. 그 영정 사진에 언젠가는 우리의 얼굴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도 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요. 아유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 미래에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일 약속 잡으신 분들 계세요? 내일 약속 있다 하시는 분? 내일 뭐 직장이든 뭐가 됐든 아니면 직장 외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일정을 약속하셨던 분들 아니면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약속을 잡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은 적어도 그 약속 날까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을 잡는 거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따가 내일은 또 저희 어머니 또 저기 장모님 한번 또 병문안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는 또 용인시청에 설교를 또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담당인 돼가지고 거길 또 갔다 와요. 그러니까 저도 적어도 2월 4일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잡는 거란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부자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가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풍년이 말 그대로. 기존에 만들었던 곳간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이게 막 어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할까.
곡간을 더 크게 지으면 돼. 그래서 남은 것을 다 모아놔야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만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가지고 가버리면, 너 오늘 이거 죽게 되면 네 소출이 누가 가져가면 네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창고에 넘쳐난다고 해서 행복해하던 그게 누구의 것이 될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봐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창고가 넘치는 걸 봐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우리는요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애써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 항공기 사고 자꾸 나는데, 어제는 또 미국에서 또 뉴스 보다가 또 며칠 전에 또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헬기하고 비행기하고 그렇게 충돌할 줄 누가 알았겠냐. 어느 누가 그걸 상상하면서 비행기를 타겠냐.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내일도 멋지게 하루 시작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 살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 앞에 한 발 더 나아간 것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은 절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인정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고 어쨌든 얘기하면서 지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러웠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강성해지고 금속 공예 기술도 있다는 것. 금속을 다룬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강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세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럽겠죠. 저들은 저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사자와 같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도 그들을 바라봤으면 자기들도 발톱을 갈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 형제도 죽였는데 우리라고 왜 못 죽이겠어요? 저들이 우리의 땅을 침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발톱을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톱을 갈아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나를 지켜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발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나에게 멀리 있는 시간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지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자꾸 내일 모레로 미루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죄의 길로 빠져 살게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봐. 나의 코끝에서 이사에 보면 죽음이 무엇이냐? 그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오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일 가지면 되겠지. 내일 기도하면 되겠지. 내일 예배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양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봤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배드리는 분이 다음 주에는 예배 못 드려요. 안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전날까지 내 손 잡고 내일 봬요 목사님 하던 그분이 다음날 못 봐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일 내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냐.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야말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주관하에 있는 죽음이 내 뜻 안에서 언제 될 거라고 어떻게 겁니까? 살아가.
우리는 당장 내일 내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거 궁금해가지고 막 가서 물어보고 점장이한테 점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세상 보면 왕자 새기는 사람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정작 나는 언제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언제쯤 죽을까요?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물어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불길하다고 얘기해요. 아이 불길하게 뭘 죽으면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 이들 최후의 심판의 때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부활의 육신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증거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곁에 간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그러한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신앙의 삶은 에노스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에노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시대가 악에 물들고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후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 여러분들 스스로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려가는 우를 범하지 않고 그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